네, 안녕하세요. 우리 ESB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3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입니다. 범위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바로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에서 자신의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더 많이 생각을 털어놓고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영혼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진술이다. 2장 1절부터 16절에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네, 바울이 이제 많은 경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신학적인 진술, 신학적인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의 어떠한 감성과 어떤 개인적인 느낌과 애정 어린 그런 마음과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고린도 후서에도 비슷한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들이 나오지만 그 경우는 애틋하고 애정 어린 표현보다는 어떤 이 교회와의 어떤 상처의 갈등 관계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섭섭함과 그에 대한 자기 변호 등등 좀 부정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와서 지금은 이제 박해 때문에 떠나서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죠. 근데 처음에 와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어떠한 심정을 품었는지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5번 문제랑 같이 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5번 문제를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행한 행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가.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또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대했고 그들과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나타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비유와 바울의 생각과 감정 표현과 함께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함께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를 합쳤습니다. 1번과 5번을 합쳤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죠.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근차근히 보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특히 12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이 사역을 했었죠. 특히 아마 바울과 실라를 더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내가 너희들 있을 때 영광을 구하려고 딴 데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 얘기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의역입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묵직한 짐 무거운 존재일 수 있으나 라는 표현이에요. 무거운 존재. 자, 여기서 무겁다라는 표현이 요 뒤에 밑에도 폐를 끼친다라는 것도 같은 어원을 가진 표현을 씁니다. 짐이 될 수 있으나 아니면 무겁게 폐를 끼친다는 게 무겁게 여겨질 수 있으나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영광이란 단어도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은 무거움이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뜻을 추론하자면 바울은 마땅히 사도로서 그들 가운데 무거운 존재,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사역비도 주고 올 때마다 잘 해주고 등등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도로서 마땅히 그러한 권한이 있기는 하다. 사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의 이 시작의 이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죠. 기초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사도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마땅히 권위를 이러한 무거운 존재로서 그들의 대접을 받고 그들의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등등 특혜를 받고 등등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도리어 너희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됐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이게 지금 사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한글 성경 유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뒤에 배경이 되는 헬라어가 어린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사본 중에 원본이라고 이것이 아마 원본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아주 초기의 사본에 보면은 다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 때 너무 맥락이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다른 사본에서 조금 늦은 사본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유순하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사본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순하다라는 쪽으로 이것이 원본이다라고 판단해서 유순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유순한이라는 요 표현을 쓴 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맥락이 안 맞다라는 이유거든요. 근데 사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도 맥락에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야말로 어린아이라고 모든 면에서 다 순결한 건 아니죠. 하지만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권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몰라요. 그거는 확실히 몰라요. 이기적이고 떼쓰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권위니까 너희들이 날 이렇게 해야 되고 위계질서나 권위나 이런 거 모르는 게 어린아이죠. 그냥 어린아이는 다 해맑게 똑같이 다 동등하게 친구같이 대하는 그런 게 어린아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바울의 표현은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은 그냥 일반 평신도, 내가 세운 내 덕으로 신자가 된 그러한 평신도들, 나는 사도급으로 완전 개척교회 사도에 너희들이 많이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권위에 있어서는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너희들을 이 수평적으로 대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하게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 섬김의 원리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죠. 높은 자가 되려거든 너희들 중에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지 않고 섬겨라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높은 자, 권위자가 권위를 발휘하는 방식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이 여기서도 권위로 무거운 자로 섬김을 받지 않고 본인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아져서 섬겼다. 친하게 지냈다.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요 두 번째 이제 비유랑 같이 연결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들과 권위를 가지고 억누르거나 섬김을 받지 않고 수평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친해졌던 거죠. 자,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뭐냐면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사모하였다. 자, 갑자기 여기서 이제는 바울이 유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모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돌보고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유모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자랄 수 있게 우유 먹이고 재우고, 이게 어미라는 단어에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지만 특히 바울은 낳았다라는 측면이기 전에, 물론 바울이 낳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근데 여기서는 낳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딱 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들이 믿었어요. 그러면 낳았죠. 이들을 낳고 오케이, 그래, 나는 전도로서 나는 낳기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니까 나는 간다. 너희를 키우는 건 다른 사람들일 거야. 그렇게 하고 바울이 딱 전도를 하고 떠난 게 아니라 바울은 전도한 다음에 이들을 목양한 것이죠. 낳고 키우는 유모 역할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거죠. 전도자이면서도 목회자다. 그래서 이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마치 회사의 직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단체의 어떤 일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식을 잘 먹이고, 아직 아이가 어린데 지금 갓 태어나서 우유도 먹여야 되고 우는데
잠 재워야 되고 아프면 또 돌봐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이제 태어나서 잘 자라야 된다는 것을 잘 자라야 할 텐데라고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그런 유모와 같은 그러한 사모함으로 너희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딱 전하고 떠나는 그게 아니라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무슨 돌아다니는 그런 선교사니까 전도만 딱 하고 가고 이제 나는 말씀 전했다. 오늘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 그냥 말씀만 던지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자, 안 믿어 난 패스. 그리고 또 딴 데 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신자가 생겼을 때 이들을 돌보며 내가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을 쏟은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바울이 이들 가운데 이 무거운 자로 있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과 수평적으로 친밀하게 지낸 것. 그리고 여기서도 유모와 같이 돌보고 먹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등등 모든 것을 한 것이 사랑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유모와 같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고 또 권위를 베풀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이들과 친밀하게 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에게 기억하리니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였느니라.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급자족했습니다. 텐트 메이킹을 했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 이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히 고린도 전서 9장에 나오죠. 사역자가 전도자가 목회자가 원조 받을 수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자발적으로 특히 이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 사도로서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짐을 조금이라도 덜 끼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폐를 조금이라도 덜 끼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내가 힘들어도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들은 아직 아이니까 이들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먼저 튼튼하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이들에게 바랄 수 있으나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나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진 않아 오히려 내가 더 희생해야 될 때야 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더 애써야 될 때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는지 모범을 보였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들에게 이제 또 아버지의 입장이죠. 유모와 같이 돌보고 먹이고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위로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제 잘 키우기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애틋한 마음으로 이들을 대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러한 심정의 표현이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틋하고 깊은 부모로서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단락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 사도로서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할 때조차도 바울의 관점은 집요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다. 당신의 관점은 어떤가? 당신이 경험을 이야기하다 간증하거나 행위를 설명할 때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누구며 왜 그런가? 우리가 간증할 때 보통 많은 경우 다 그렇지 않죠. 많은 간증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떤 본인이 특수한 삶, 특권의 삶,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될 수 있죠. 내가 얻은 혜택, 내가 잘한 것, 내가 얻은 열매 그런 거 얘기하기 쉬운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주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14번 나는 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정말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 자신의 결백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 증인이셔. 하나님은 아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이들에게 목양을 하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변화되고 말씀을 잘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성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역은 어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어떠한 이 여생의 이 직업이 의미가 있고, 바울이 마치 이 복음 사역 자신의 정체성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자신 자체로는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자신이 가진 직업, 배경 등등을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의 특성적인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방법과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 이유,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삶의 하나님 중심성이 드러난 구절입니다. 자, 3번 문제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능욕당한 것이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능욕당한 것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계속 이 여인이 계속 따라와서,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것인데 귀신을 쫓습니다. 쫓으니까 이 여인,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서 신비적인 현상과 등등으로 해서 여인을 사용하여서 돈을 벌던 사람이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의 수입원을 없앤 이 바울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이제 고난받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사람이, 악인들이 우리를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를 가둔 이 감옥이 열리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원래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런 자예요. 근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살려주죠. 죽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하고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완전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고 감옥을 열어주시고 이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하고 지나서 결국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은 바울의 복음 사역, 사도로서의 사역을 힘 빠지게 하고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절실하게, 더 명확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있잖아요. 이러한 원리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아주 바울 사역 초기부터 고난 가운데 특히 바울이 가시를 받아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 가시를 받아서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하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몸의 문제, 물리적인 문제, 눈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편두통일 수도 있고, 뭐 강한 편두통이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울의 가시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바울의 상황으로 하여금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다. 이것은 너무나 상황이 어렵다. 나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라는 그런 가시로 여겨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내 은혜는 충분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오히려 네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육체의 고난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반대나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괜찮아. 이것은 그렇게 있을 때, 네가 그런 것을 겪을 때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바울아, 너 이 복음 사역을 너의 어떠한 경험과 기술과 지식으로 하는 거 하고 싶어? 아니지. 이 복음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싶지. 그러려면은 지금 가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야.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아주 사역 초기부터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것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 자체가 기쁜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겸손하게 나한테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능력과 모든 것이 없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서 고난을 받고 반대를 겪고 그런 모든 어려운 점들은 바울이 오히려 겸손하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환경과 계기가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러한 나의 약한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시가 있는 상황, 능력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죠. 4번. 2장의 첫 몇 구절에서 자신의 메시지, 동기, 방법, 즉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을, 바울은 2장의 첫 구절에서 자신의 메시지와 동기, 방법을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이것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무엇을, 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한 거죠? 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울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서,
딴 건 못하지만 내가 이것만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직업과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을래 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각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서 그렇게 나는 사도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가장 튈 수 있고 가장 나의 독특성과 능력과 모든 게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를 정하신 거죠.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이 사도의 복음, 내 이 복음을 네가 전하는 게 옳아 라고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 네가 하는 게 옳아 라는 식으로 바울을 임명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 너는 복음 전하는데 딱이야. 너는 그런 자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격 없는 자였죠. 자격이 박탈된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나의 반역자이고 나의 교회를 핍박한 너를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너를 골라서 내가 너를 이제 다른 사명으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어떤 특정한 길을 가시게 하는 데는 은사적인 부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라는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생각에 네가 이 일을 하는 게 옳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정해서 부르시고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임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니 왜 어떤 사람들 나와 비슷한 직업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아니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가 능력 위주로 부르심과 우리가 가는 길을 능력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면 아니 내가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하는데 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등등 그런 것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복음 전도나 교회나 사역이나 이러한 위치에 있어서 특히 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복음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왜에 관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 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와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도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역을 어떻게 한 것이죠?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내가 이것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직업이고 나의 직업의 성공의 여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얼마나 칭찬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좋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하지만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품는 마음은 사랑, 이들을 잘 어린아이와 같이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고,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내 자식과 같이 돌보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는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사랑,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맡겨주신 자에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사역을 한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들이 잘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잘 세워지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되,
두렵고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올바른 동기로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나름대로 돌본다고 돌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기쁘고 누구를 우리가 이 눈치를 보고 기쁘게 해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그런데 특히 뭐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올바른 동기로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동기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백성이요, 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통해 이득을 보고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이름을 높게 하고, 그러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동기로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순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을 다윗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6번을 보겠습니다. 8절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답게 진술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이 기습적인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나는 그냥 기습적으로 복음 딱 전하고 오케이, 받아들였어, 자 이제 나는 간다, 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기습적인 복음 전파가 아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기쁘게 머무르고 우정을 쌓으며 새로운 친구들의 삶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너희들 가운데 권위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친밀하게 수평적으로 우정을 쌓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죠. 소위 관계적 혹은 친교의 복음 전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자, 여기서 복음 전도의 유익은, 이렇게 복음 전도의 유익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이러한, 마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위 관계적 또는 친교의 복음 전도라고 마치 복음 전도의 하나의 스타일과 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 바울이 여러 복음 전도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은 특별히 친교의 복음 스타일로 한 거야 라고, 바울이 여러 스타일 중에 하나의 스타일을 구사했다고 하기에는 이건 바울의 모범인 거죠. 바울은 목회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어떤 한 자리에 끝까지 평생을 바친 그런 목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는 전도자요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죠. 오래 머물어봤자 뭐 길으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뭐 3년 같이 그 정도로 길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짧게 머무는 동안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몇 주 안 되는 기간이에요. 이 몇 주 안 되는 기간이 있을 동안에도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 원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은 기본적으로 평생 한 자리에 하는 목회나 아니면 짧게 얼마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복음뿐만 아니라 깊은 사모함을 가지고,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바울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목회의, 그리고 돌봄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단점이 있겠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단점이 있으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도 바울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다른 그들의 어떠한 신앙이 성숙지 못한 탓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불신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자로 여겨지는, 자기가 사도라고 여기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미묘한 경우입니다. 불신자의 어떤 박해나 방해가 아니라 동료 신자들과 같이 여겨지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이 완전히 그냥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단이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은 수준이 낮아. 우리가 진정한 예루살렘의 12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서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온전하고 더 세련됐고 더 수준이 높은 것이지, 바울은 성품도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바울의 복음은 뭔가 부족해, 기회주의자야. 그런 식으로 바울의 인격과 복음을 폄하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겪을 때 고린도 후서에서 특히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상처를 받고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갔었을 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하는 마음고생이 크다. 그래서 그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은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해서 어렵고 고통이 생긴다고 사랑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주로부터 주께로 배우는 것. 그래서 아마 이런 섬김과 이러한 목회는 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할수록 우리가 참 지치기 쉽고, 그래서 이 목회는, 이 돌봄은 또 우리가 이게 목회자에만 제한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평신도라도 자신의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책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자들, 가족과 또 동료와 여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가 가신 사랑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지칠 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눠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들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줄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미니멈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스스로 만들어서 주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러한 공로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실제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합당히 행하라는 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먼저 살아라,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완전 반역자에서, 아니 반역자로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죠.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설교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우편에 앉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못 박은 분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완전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최악의 소식이 될 뻔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 나에게 대적한 자들, 나의 기준에 나에게 행하는,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이제 다 나의 통치의 시작은 숙청이야. 나의 통치의 시작은 그 모든 이들에 대한 처벌이야. 그렇게 하셨었으면 예수님의 즉위는 결국 모든 이들에게 사형 집행의 날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은혜로 자격 없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내 나라의 백성의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운 자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 좌정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들의 이 죄값을 치르시고
주시고 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순종적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이들의 자격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반역자였던 자들에게 너희들 원래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내가 너희들 다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놨어.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구나라는 복음을 너에게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이걸 믿기만 해. 받아들이기만 해. 너는 완전 자격 없지만 다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의 깊이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해. 그게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제가 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그렇게 다 죽기까지 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나의 자격을 확보하셔서 나에게 의를 전가하셔서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의 친밀한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지만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죠.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주의 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비록 아직 경건한 체질이 없어요. 아직 경건한 그런 삶의 습관이 없습니다. 아직 지식도 부족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금 더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조금 더 빚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조금 더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이 불신앙의 불경건한 생활 습관을 조금 더 하나님 멈춰 주시고 이게 조금 더 거룩한 생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좀 극복하여 주시고 그 불신앙을 좀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만 또 노력하고 안 되지만 또 계속하고 근데 그게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뭐 그런 걸 결정할 거야. 뭐 그런 위기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난 친밀한 나의 아들이야. 나와 연합돼 있어. 이미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하는 삶은 이제 바울은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감사,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를 의지하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기본 태도로 얘기하거든요. 이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5장에 나오죠. 5장에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환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거죠. 물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하는 건 변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질서하게 막 살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냥 좋은 가정과 어떤 문화 자체가 그냥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듯하게 사는 게 그냥 습관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모범적으로 사는 게 그냥 그게 편해요.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게 더 이상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삶은 뭐 겉으로 보기엔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미 행동이 다듬어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이죠. 내면이 실제로 자신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가? 나는 상대적으로 더 해이하지고 더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자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고 빚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방향성과 그러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러한 정서적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있으면
진도가 지금 처져 있다 하더라도 이 진도를 잘 하나님께 합당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화의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객관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성화의 진도가 더 많이 나가 있지만 하나님께 별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관성대로 그대로 산다면 이 사람은 성화에서 필요한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내면적인 조건은 결여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행동적인 성화가 진도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 애틋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과 충성과 의존과 감사가 충만한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복음이 주로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주로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바울은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한다. 이 좋은 소식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삶에 역사하는가. 복음은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은 1차적으로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긴 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 예수님의 승천과 자정과 통치를 시작하신 이후에 모든 이들은 다 아직 반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 반역자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어 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반역자, 불신자였던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된 이후에는 복음이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주는 복음이라면, 된 사람들에게는 그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복음은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가정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래 반역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런 연합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되기 전에는 되는 게 중요한 이슈지만, 된 후에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좌정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지 일단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선포,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새 시대다라는 이런 영적인 현실, 영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죠. 복음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의 승천 좌정 이후부터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스도가 통치자다라는 이 실체, 이 현실 자체가 우리가 신자가 돼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냥 마치 예수님이 실체가 아닌 것 같지. 눈에 보이는, 왜냐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세상의 원리가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의 경제 상황이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번영에 정통으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두렵고 저렇게 바뀌면 두렵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휘둘리기 좋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불신앙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아니야,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셔. 예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이고 우주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야.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개인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이론으로만 들으면 실생활에서 이게 효과가 안 생깁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교리적인 정리로 담아뒀고, 교리적인 정리로 담아둔 다음에 성경 공부 퀴즈 할 때나 아니면 교리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또박또박하게 얘기하고, 실제 삶을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절망을 막고 우리의 휘둘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를 부여하게 하려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에 눈을 뜨게 해주고 삶의 방향과 목표와 안정감과 지탱해주는 힘으로 되려면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도심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자, 9번입니다. 문제. 복음 위에 고난받는 것은 사도들에게 해당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대적들은 이방 땅에서 온 적들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이었습니다. 동족이라는 게 결국 유대인들이죠. 기독교 신앙 때문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까지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동족이라는 게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과 복음을 믿기 전에는 데살로니가 같은 동료, 이웃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됐죠. 옆집에 친했던 이웃이 복음을 믿었어요. 아니, 그 중에서는 가족도 있죠.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일원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유대인의 선동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으면 완전 이 도시 데살로니가가 망할 만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우리 도시가 망할 거야. 로마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신자들이 야, 너 그거 믿지 마. 너 왜 거기 참여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 망해. 너 계속 그거 믿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다. 라고 위협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줘야 합니까? 이럴 때 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예수님, 여기서 나온 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치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에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다행히 오늘날의 시대는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복음을 믿는 선택이 가족과의 단절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제가 가상적으로 그린 그런 상황과 같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결국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가족이라도, 우리는 이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느라 가정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혈통적인 우리의 소속, 우리의 가족, 혈통적인 육신적인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귀중함과 우리의 안정감을 주었던 이런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인간관계보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생기는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생긴 동료 신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한 백성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생겨난 새 정체성과 새로운 관계성이 이제 더 궁극적이고 우리를 결정하는 정체성과 틀이 되어야 한다,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는가? 왜 바울이 복음 전도에 반대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했다고 생각하는가? 자, 유대인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 유대인은 그냥 바울의 사역을 막은 것뿐인데 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죽이고, 과거에 구약 때, 그리고 예수님 죽인 것은 최근이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적이건 어떤 로컬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하는 그러한 생명의 소식인데, 복음을 막는다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에게 그 복음의 생명을, 멸망을 막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막는 것이죠. 막는 것. 그래서 마땅히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그냥 자신이 안 믿는 것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것이죠. 다른 이들을 이게 마치 그들을 멸망하게끔, 구원받지 못하게끔 막는 그들의 대적과 같은 것이다. 대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채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3과는 여기까지 1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역의 그런 마음의 내면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였고, 이들에게 어떤 권위를 받고 이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들과 친밀하게 여기며, 또한 이들을 유모와 같이 또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저희도 저희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자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우리의 부주의한 마음 관리로 하나님 그런 더러운 다른 이상한 동기들이 하나님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모범을 조차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합당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동기 주시고, 하나님 방향과 또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주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